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된 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찬양하게 되고, 두 번째 감사하게 되며,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 책에 있는 내용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9장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세 번째 특성,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 이 장에서 우리가 볼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특성 중에 하나는 서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종종 문맥과 상관없이 빼어내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들어오던 대로 극단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 양보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서로 지배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고집불통으로 자신의 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가 양보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혹은 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 권리를 주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당신은 그런 태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대로 되도록 주장하는데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갑자기 순종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영이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항상 옳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마지막 결론을 자기가 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신들의 권리나 자신들의 방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당신은 순종하는 영을 갖게 되고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방법을 주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서로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말할 권리가 있음에도 입을 다물고 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깨어지고 겸손한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빛을 발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순종하면서 잘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는 겸손한 영을 유지해야 하며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특성이 사랑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양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의 위험성. 우리 모두는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겸손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선생 자신이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선생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자 하는 태도의 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영이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태도는 늘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립니다. 나는 다 알고 있으므로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당신들에게 한두 가지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나를 그의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을 했고 주님은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 교회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거기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는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는 겨우 43세이다. 그가 죽기에는 너무 젊다. 그러나 그가 만일 내가 가르치는 아침 집회에 들어가서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실천에 옮긴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집회를 하려고 갔습니다. 내가 그의 교회에서 하는 집회의 초청 강사였지만 그는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바빴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시간도 없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바빴습니다. 그는 매일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고 교회도 새로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초청하여 그의 교회에서 이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의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임 목사님, 제 남편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낮 집회라도 오게 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의 아내가 강사 목사에게 담임 목사로 하여금 자기 교회 집회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의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청 강사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교회에 집회를 해주려고 간 초청 강사였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집회에 좀 나오라고 했지만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결국 그 집회가 3주째 접어들었고 나는 그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더러 당신 남편에게 이 집회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난 그 사모님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벌써 내게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가지 고쳐야 할 것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일찍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내게 말했습니다. 핵임 목사님, 저는 그가 오전 집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이가 차기도 전에 일찍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가 죽을 것을 아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43세밖에는 되지 않았고 아직 죽기에는 이른 나이인데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으로 알아요. 저는 제 손에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이 사실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꼭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둘 다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우리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순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피차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영이 아닙니다. 당신이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열정을 갖고 성령 안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발 제 남편에게 꼭 집회에 나오라고 말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또 다시 그에게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3주째 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집회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이틀 후면 집회는 끝납니다. 우리는 이미 13번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13시간의 믿음과 치유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아침 집회 후에 나는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앉아 먹으면서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일 내가 마지막 2집회에 그를 오게 할 수 있다면 그가 말씀을 충분히 받아 그 자신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나이도 차기 전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요일 낮이었고 다가오는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벌써 교인들에게 내가 주일날 밤 예배 후에 떠나겠다고 광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다른 집회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음식점에서 그 목사님 부부와 같이 있던 중에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여 그만 이렇게 말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아세요? 당신은 이제 겨우 43세입니다. 죽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나는 알아요. 나는 죽을 것을 압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알지요? 나는 내 속에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속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당신의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와서 말씀을 듣고 당신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변화한다면 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목사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가르침을 받는 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핵임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당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가르침이 옳은 것도 압니다. 나의 아내가 매일 듣고 집에 와서 당신이 집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하여 내게 말해줍니다. 나는 당신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집회에 참석한다면 나는 내가 잘못되었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 목사가 내게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서 있다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오늘 주일 밤으로부터 일주일 되는 날 강단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주일 밤으로부터 꼭 일주일 되는 날 강단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가르침을 받는 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받지 않았고 그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적이고 가르침을 받는 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마련하신 최고를 놓쳤습니다. 제10장 신선한 기름 부음은 알아볼 수 있다. 영적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몸이 좋지 않을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이는 모습과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의 영적인 건강도 이와 같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수년 전에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 한 분의 책을 읽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목회를 했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으로 귀국하는 선교사님에게 그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기차로 여행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귀국하는 선교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곧 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선교사님을 차에 태워 목사님으로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에게 정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나는 그의 방에 가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방에 문을 두드리자 그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전에 내가 영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상당히 큰 도시에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수년 동안 나의 교회는 이 도시에서 유일한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어떤 사람이 이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나의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놀란 선교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에는 수십만 명이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이 도시는 많이 발전했으므로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도시에는 내 생각으로는 100만 명쯤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은 놀라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큰 도시에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화가 나 있었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기뻐해야 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 목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렸고 당신의 영적 생활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그 목사를 이 도시에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목사들이 와서 이 도시에 다른 교회들을 세우도록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 목사님의 다른 사람에 대한 작은 감정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안색과 그의 영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영적인 건강과 평안이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차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사과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십시다. 그 목사님이 개척하기 위해 오신 목사님과 화해를 하자 그들은 둘 다 빛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영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곧 분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 없었고 성령의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는 동안은 성령의 빛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심령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가득 찬 저수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터진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릇으로 하여금 금이 가서 물이 새게 합니다. 그 목사님은 텅 빈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반감을 그 심령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빛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성령 안에서 열정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종으로서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은사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충성하며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비교의식과 불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양보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닮은 성품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